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잠언제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기를 간구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경건한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공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오히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자들처럼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행해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정의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불쌍히 여기고 고아나 과부라든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선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것에 했을 때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바로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보응으로, 선을 행한 자 선한 보응으로 반드시 보응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행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성경 전반적인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을 다 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만 행하고 율법을 범한 것이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또 다른 한 의,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닌 바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난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만한 의로워질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 멸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저 주신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맡기는,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제2장 베드로전서 이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나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탁을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는 것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충신과 진실로 백마탄 자로 나오셔서 바로 좌우의 날선 이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핍박하며 그런 모든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 대해서 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로 오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 하나님의 정의로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장막에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바로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바로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그러면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그 외에 다른 뭐 들어갔다든가 술 먹고 들어갔다든가 씻지도 않고 들어갔다든가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새로운 살길,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나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제 행하기를 간구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담대히 죄악과 싸우고 악과 맞서 싸우며 외치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긍휼을 베풀고 선처해주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정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든가 불쌍히 여기실 때는 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제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약하고 어렵고 곤고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셔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아니라 불쌍히고 은혜를 베풀어 선처해 주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도 역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바로 정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런 정의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이사야 제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세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만 행하는 사람은 그냥 율법으로 성경 말씀이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단에서 내려와서 대화할 때는 공의로 또 대화하면 안 됩니다. 정의로 서로 간에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은혜를 받은 자요. 서로 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려와서 삶 속에서는, 이웃과 삶 속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은혜를 베풀고 선처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은혜를 베풀죠. 선처합니다. 베풀어 줍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죄를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정의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제 112편 시편제 112편 5절에서 6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정의를 행하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로 행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기를 간구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